153에 도전하겠다. 예,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최후의 과제이면서 지상 과제인 이 전도, 그러면은 이게 부담이 아니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를 사명을 맡겨 주셨구나, 이것은 특권이구나, 그것을 그 비밀을 알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마 세 번째 만남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에 우리가 만났는데, 그럼 저는 코로나 시대 때는 또 어떻게 보내왔고, 제가 이제 15년 전부터 제 삶에 제가 이제 본질을 깨달은 거죠. 내 삶의 본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관심,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알리게 할까. 왜? 예수님을 누구든지 안 만나면 뭐가 돼요? 꽝 인생이 아니라 영벌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생이냐 영벌이냐, 죽느냐 사느냐, 가장 긴급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일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24시간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한번 해보자 해서 달려온 시간이 이제 15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살아가기에 지치지 않고 던졌다 하면 잡히는 낚시법,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지금 던졌는데 낚시가 안 잡혀. 그럼 가장 재미없는 일 뭐예요? 안 잡히는 낚시처럼 또 재미없는 일이 없고, 던지면은 딱 물면은 말이죠, 막 500g만 낚시하신 분들은 1kg짜리 500g만 물어도 막 찌릿찌릿합니다. 그래서 막 전율이 막 이렇게 이제 그 즐거움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제 전이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말 안 해도 새벽 일찍이 어디 가요? 낚시꾼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간답니다. 그 다음에 골프 가는 사람, 세 번째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낚시광이 되면은 그런 열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열정,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비유를 드시는 것을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읽었던 그 말씀 어떻게 우리 화면에서 한번 방송시 띄워주세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우리도 한번 153마리를 낚을 수가 없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실제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가면은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가 사실 이제 주님 앞에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에 도전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11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아직은 내가 낚시를 해서 재미를 그런 누림을 맛을 못 봤지만은 이왕할 바에야, 우리 강제상 올라가면 저희 교회도 이렇게 한 줄이 한 150명 이렇게 앉겠더라고요. 요 한 줄이 여기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주님 153마리 저도 한번 낚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의 이제 153마리를 낚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사회자 장로님께서 서두에 우리 기원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제가 경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전하자를 반대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우리 전도대원들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도는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좋은 말씀 이야기를 해도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던지지 아니하면은 뭣도 없다, 국물도 없다. 근데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게 특별히 전도의 영역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막 희열이 넘치고 하지만 이 부분은 직접
던졌을 때만이 맛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던지고 도전하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앉아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가야 되죠? 몸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네 번째로 8월 15일 날 출간된 책이 이제 전도 절벽 물맷돌로 돌파하라. 모든 게 지금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안에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내 생활의 염려, 내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분은 부동산의 문제, 주식의 문제 등등, 건강의 문제 등등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무엇 앞에 우리가 서는 것 같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물맷돌로, 다윗이 물맷돌 매끄러운 돌 5개를 줍더라 해서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그 원리를 가지고 제가 해오면서 모든 것이 돌파가 되면서 던지면은 잡히는 낚시법. 그래서 몸으로 하는 전도. 우리 영자 전도대원 모두가 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이 던지기는 던졌는데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주님 앞에 아뢰죠.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 던졌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던지기는 던져야 되겠는데 씨를 뿌려라. 뿌리면 잘하는 거다 해서 뿌리러 나가는데 그 땅에 접목도 안 돼. 씨앗이 이제 씨가 들어가서 땅에 들어가서 새싹이 나오는데 길바닥에 뿌려지는, 너희들이 씨앗을 뿌릴 때 옥토에다 뿌려라 했는데 지금은 길바닥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던지다 보니까 거부당하고 그리고 너희들이나 잘해라 이렇게 냉소를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우리 전도대원 여러분도 잡히지 않으니까 하긴 하는데 번아웃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걸 계속 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하게 해야 되겠죠. 다양하게 이웃들을.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보면서 자, 우리 방송일을 보면은 우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을 때 그 오른편이 어디겠는가? 여러분 생각할 때에는 오른편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던지는 오른편이 바로 생활 영역이다. 여러분 지금 바로 오늘부터 돌아가시면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은 누구하고 만나요? 저 10그룹에 제가 저거는 제가 좀 세분화를 했어요. 저분들과 우리는 누구나 다 만납니다.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생활 속에서 다 만나. 그래서 저분들을 네가 여기가 바로 황금모장이다. 네가 내일 일터에 가면은 가정에 나가면은 누구를 만나든 생활 속에서 거기가 황금모장이니까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낚시를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이제 던지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특정해라. 목표를 정해라. 막연하게 내 가족 전체 내 친지들 다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 직원들 내 거래처 사람들을 바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타켓을 분명하게 정해라. 홍해바다를 갈라질 때에도 그 홍해바다 전체 속에서 모세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 가리켜 바다를 가리켜 짓게라. 그래서 모세가 가리치는 그 지점이 갈라졌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제한적 이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도 해야 되고 모든 거 하는데 전적으로 여기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은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첫 낚시, 첫 손맛, 처음에 이 손맛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너도 첫 손맛을 봐라. 첫 열매를 봐라. 그렇게 되면은 그 낚시꾼이 첫 손맛으로 봐서 낚시꾼이 되듯이 저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는 중에 요한복음 4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자. 눈을 들어 부천, 여기 부평인가요? 부천. 예, 다 같이 해봅시다. 눈을 들어 부천을 바라보자. 예, 지금 추수하게 됐다. 저기 지금
저기는 이스라엘의 그 밀밭입니다. 이스라엘은 밀밭이 이제 휘어진 그런 그 상황을 아마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게 해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때에 자, 지금은 네가 방법만, 내가 가르쳐준 방법만 하면은 지금 물반 고기반이다 이거예요. 예? 이해가 됩니까? 물반 고기반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방법대로 하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너 고류 형제 네 친지들 중에서 한 명을 정해봐라. 네 직장 동료나 네 직원들이나 네 거래처 고객 중에서 한 명을 정해봐라. 그리고 교회 나오다가 쉬고 있는 장기 결석자 중에서 한 명을 정해봐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지금 태신자 작정해서 내셨죠? 그래서 내신 그 사람을 여러분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그 다음에 누구와 어떻게 해야 이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일은 전적으로 누구 소관이에요? 성령님의 소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께 질문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성령님께 질문한 데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장에서는 우리 목장의 리더분께서, 목자께서 목원들과 함께 연합으로 해야 돼요. 연합으로. 왜? 영적인 치열한 전투 싸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서로가 같이 논의하고, 내 적어놓은 3명이 이렇게 내가 지금 찾아갔는데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편지를 써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논의를 목장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무기가 있어야 되죠. 영적 전쟁이니까 낚시 도구가 있듯이. 그래서 그 물맷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5개를 가지면은, 준비가 되면은 이제 그렇게 낚을 수가 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제자로 삼는 데까지. 그래서 저는 3명을 여러분이 1차적으로 타겟을 정해서 내 제자로 삼는 그 부분까지 우리 가야 되겠는데, 일단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넘겨주시면은, 자, 가장 지금까지 15년 동안을 계속 사용했지 않는 무기가 이 5개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막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과 언어 생활과 섬김 생활과 우리 증언, 간증 생활, 그리고 기록하는 거, 이 5개 생활은 누구나 다 지금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생활이죠.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낚시가 안 되지? 저도 고기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은 사무엘상 17장 40절 그 말씀을 기도 중에 스크린이 되는데, 신기하게도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님께 질문한 동안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이상하게 쳐다보면 딱 스크린이 되면서,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것을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나의 장명을 해라. 네 전도는, 네가 했던 이 전도법은 뭔지를 장명을 해. 그것을 제가 이제 물맷돌 전도라고 이렇게 제가 장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를 줍더라. 그 5개가 뭘까? 전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뭐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나는 마귀를 멸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하시면서 하신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공생에서 보여주신 5가지를 권리로 하면은, 저는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예수님이 소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 너 기도 생활, 기도를 너희는 지금까지 했지만은 이제는 전도자로서 하는 기도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제가 5가지를 또 기도의 내용을 바꾸가면서, 저 3명을 정한 그 영혼을 놓고 네가 먼저 그 영혼을 먼저 놓고 좀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 생활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능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그 영혼 속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을 제가 제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라. 그래서 선포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가 적은 그 태신자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선포를 하고, 그러면서 오늘은 주님 저에게 누구를 또 붙여주시겠습니까? 주님 이 일을 저에게 맡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이게 감사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했더니 신기하게도요, 뭐가 부어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서 제가 만나는 이웃들과 제가 만나는 고객들과 제가 만나는 이발사든 식당 사장이든 슈퍼마켓 사장이든 관공서 직원이든 그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출발이더라고. 이게 이거 없이 갔을 때는 한 마리도 주님이 맡기시질 않았어요. 그 다음도 말부터 바꿔라. 말이,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지 아냐? 교회 주변에 자기 믿는 형제들이나 친구들을 보니 말이 자기 쓰는 말하고 똑같고 하는 행동이 같은데, 특별히 언어를 네가 앞으로는, 오늘 우리가 찬양도 그런 찬양 불렀죠. 이사야가 이제 사명자 나갈 때 내 입술을 고쳐주세요. 숯불을 내 입술에 대주세요. 언어를 네가 바꿔야 한다. 말의 능력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지 않느냐. 잠언서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말을 바꾸지 않은데 내가 너에게 영혼을 붙일 수가 있냐? 그래서 말을 안 바꾸면은 관계가 모든 게 말에서 깨지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 고부 사이, 친구 사이에도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그렇죠? 그래서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부정적인 말은 다 같이 해봅시다. 부정적인 언어는 내 사전에 버린다. 그래서 사람의 습관, 언어 습관을 이게 버리는 이 훈련을 몸부림치면서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하나 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긍정의 말로 쓰는 거예요. 긍정의 말로.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칭찬 한번 해봅시다. 오늘따라 당신 보니 너무너무 매력적이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당신을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죠. 우리 성령 하나님 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 부천 시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일터에서부터, 내 친구부터 시작하면은 여기도 하고 이쪽도 하고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각자 자기 맡은 가정, 자기 집 앞을 청소하면 부천 시내가 다 깨끗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언어를 바꾸자. 언어를 바꾸고, 두 번째로 성령님이 내가 붙여진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우리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전도대원 여러분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릅쓰고 또 나가서 우리가 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네가 안다면은 이것을 붙여주는 나를 향해서 또 그 대상자를 향해서 네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태도를 점검하시더라고. 태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딱 어떤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이라 해서 수첩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태신자를 작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기록을 하면은 저는 수첩을 주님이 반드시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수첩을 그때도 제가 와서 말씀드렸는데 1년에 하나씩 이제 수첩을 꼭 가지고 다니죠, 새롭게. 그래서 수첩에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해라. 기록이 뭡니까? 그랬더니 기록의 의미가, 우리는 태신자라고 했는데 태신자를 기록할 때 잉태를 해야 출산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전도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잉태 의미가 어디에서부터 내가 잉태했다고 생각할 것이냐? 그 기준을 기록할 때 네가 잉태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는 거하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상황이라서 내가 늘 보고 관심에 내 레이더망 안에 이 사람이 항상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첩을 정해서 내가 기록하는데, 자,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나 맡겨도 막 이렇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맡겨진 그 어떤 오더가 만약 이재용 회장이 삼성이 여기 우리 장로님들한테 사업체를 나 당신한테 하나 맡기겠어, 그러면은 그 이재용 회장이 하는 말을 주의사항은 이런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안 적겠습니까? 적어야지. 예? 대통령이 말해도 그 앞에 다 적잖아요. 사령관이 말해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셨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교회다만 작정해서 낸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적어놓고, 이 가정은 지금 누구 가족이 누구고, 이 가정, 이 사람은 고향이 어디고, 이 사람은 좋아하는 것이 뭐고, 이 사람은 어떤 형편이 있는 거고, 이것을 아는 대로 이제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태도. 그 다음에 저는 어떤 또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너 앞으로 문자를 하나 보내도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사람 어떤 사람 문자를 최근에도 보내는데, 제가 어떤 사람은 3일을 기도하고 보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기도하고 보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만 당장 어제 만났어, 그리고 어제 명함을 받은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 사람에 따라서 뭔가 영감을 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명함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영감까지 떠올릴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전적으로 주인이기 때문에, 사령관이기 때문에, 사령관이 뭔가를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면서 내가 참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 그러면서 성령님은 또 말씀합니다. 너 그러면은 내가 이 가정을 너에게 붙여주었으면은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 표현을 하셨나요? 저는 이 감사 표현을 어떻게 했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나같이 결정적으로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천하보다도 귀한 이 거대한, 저는 이것을 우주적 프로젝트다, 최고의, 이 지상에서 최고의 큰 프로젝트를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내 생일만 돼도 감사하면서 감사 헌금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할까? 그래서 받은 제 생각이, 그래서 감사 헌금에다가 이 전 가족을 이름을 쓰고 나와서 항상 새벽에 하나님이 감동이 준 대로 정성껏, 헌금은 절대성이니까 내가 무슨 체면 차리기 아니라, 어떤 경우는 제가 현금이 10,000원밖에 준비가 안 됐어, 5,000원밖에 안 됐어, 그러면 그 정성을 해서 써서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태신자를 지금 작정을 하고 어떤 태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부분, 그러면서 식사를 한번 하는 것도 그냥 밥 먹어, 우리 밥 한번 먹자, 이게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이 사람이 냉면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느 집이 부천에서 제일 잘하는가, 비빔밥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느 집이 제일 잘하는가, 이것도 알아봐가지고 미리 가서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정성을 누가 본다? 성령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런 섬김, 너 섬김을 진정으로 해야 돼. 나한테 섬김을 하는 것으로 하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공급해도 내가 그것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 현장은 모든 것을 말씀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그에게 이제는 전도지 쭉 주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들은 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자녀들한테도, 집안 배우자한테도, 친구들한테도 교회 나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서 너 나 안 믿으면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했냐? 너희들에게 먼저 공감을 했지 않냐? 공감.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찾아주고 그랬는데 내 방식대로 따라야 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너는
정보지로 출락하지 말고 내가 무엇이 변화가 되고 너는 예수를 만나서 나를 만나서 무엇이 네가 변화된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줘라. 그래야 군침이 돌 거 아니냐. 어느 집이 맛집입니다. 내가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홍보 대사가 해달라고 안 해도 누가 물으면 그 집 가봐. 이거 자연스럽게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증문을 써봐라. 바로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초대교회 보면 모든 사도들이 뭐예요? 증언하더라. 아그리빠 왕이여, 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이분을 성경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이분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는 만나서 무엇이 내가 변화되고 왜 그래서 당신은 이분을 만나야 되는 그 이유, 당신도 행복하려면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애절한 마음과 확신에 찬 그 이야기가 나오죠. 설령 주면서 믿으려면 믿고 교회 다닌다면 싹 걷어버리고 그런 식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여기는 우리 다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교회에 나오는 게 기준이 아니고, 그렇죠? 이 전도자, 사람 낚는 어부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게 다 그걸로서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또 내 배우자도 내가 교회 나오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도 그 목원들을 또 서로 간에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선교위원, 전도위원 여러분들 상관에 뭔가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돼야 돼요? 밝고 명랑하고 뭔가 사람들을 저 사람은 매력 있다. 그렇게 느껴져야 되잖아. 근데 얼굴 보면 항상 죽을 상이야. 세상 짐을 다. 그럼 가서 물어봐요. 요즘 예수님과 관계가 어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도 다 같이 또 해봅시다. 그분도 케어할 사람이다. 예, 여러분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도자는, 우리가 전도대원들은 요일을 정해서 특정 지역에 가서 우리가 막 전하고 이렇게 하면 자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런 것은 여기 전도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은 전도자는 뭐예요? 내가 교회 오면 더 바빠. 저 모고는 왜 저렇게 심각하지? 내 친구들은 왜 내 자녀는, 내 배우자도 장로인데도 당신 왜 이렇게 심각해?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엇박자가 돼 있으면 그 영혼을 놓고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제가 뭘 도와야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면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 예, 이게 되는 게 전도자의 삶인데, 이렇게 할 때 뭐가 임해요?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 여기 강대상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늘 설교를 듣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라 그러잖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 그렇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듣고 저 문을 나가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기 전에는 저 문을 나가면은 목사님, 여기 말씀을 드릴 때는 목사님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전투 현장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서는 아멘 했지만은 저 문을 탁 열고 나가면은 세상 문제가 나를 탁 함몰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물맷돌을 딱 무장하고 준비를 하고 딱 하니까요, 이제는 세상은 내 밥이야 이렇게 하면서 딱 당당하게 딱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전할까 이 생각으로 이제 내 생활 삶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은 뭔 말이냐,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생활 속에서 이제 습관화하는 거예요. 습관화. 예, 습관화하면은요 자동차를 몰다가도
나도 모르게 급한 상황이 있으면 브레이크가 탁 밟아지잖아요. 내가 브레이크를 언제 밟아야 되겠다 의식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몸이 반응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5가지를 잘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하나의 그 합체, 이 로봇가 다 합체돼 가지고 그냥 하나의 이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도 어떤 경우는 바로 간증이 나가고, 어떤 경우는 당신은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내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 당신 너무나 힘드시죠. 그래도 당신은 어쩜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위로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서 내 간증을 또 들려주기도 하고, 그러면 또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이제 삶의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중심, 내 생각의 태도를 지금 원하시더라고. 내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 시간이나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전할 그 목적으로 한번 내 써야 되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으면은 지금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가진 것은 뭐예요? 이건 바로 오병이어인 거예요. 오병이어. 여러분, 홍삼 드링크가 여기는 없는데 홍삼 드링크 가서 사면은 홍삼 드링크 안에 홍삼이 100% 액기스가 다 들어가 있을까요? 3%만 들어가도 홍삼일까요? 3%만 들어가. 근데 우리가 사기쳤다고 이야기 않죠? 예, 1%만 들어가도 홍삼 드링크 그거가 몇 프로 오는지 확인도 잘 안 해. 그냥 의심 없이 먹어. 그가 뭔 말이에요? 내가 언어를, 저 사람을 살리겠다고 언어 저는 5가지를 바꿨는데 그것만 바꿔도요, 신기하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생활의 복음을 입히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활하는 거, 여기에 내가 기도를 해도 영혼 살리는 것을 놓고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 영혼을 바쳐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저는 영혼을 바쳐가면서 기도해요. 너무너무 귀한 영혼,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을 저에게 붙여주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길가에 전문을 열고 나가고 저게 이제 뭡니까, 차를 타고 딱 빨간불이 있어도 거기서 잠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기록하고 이름을 불러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잠꼬대에서 막 이름이 나와.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활 속에서 이걸 전하다 보면 우리는 누구예요? 다 같이 또 해봅시다. 나는 오늘부터 생활 선교사다. 예,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게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는 뭐 멀리 가서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책임지는 게 생활 선교사. 그리고 생활 선교사는 뭘 해야 돼요? 선교 보고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생활 선교 보고.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여러분이 앞으로 목장에서는 이제 거기서 보고를 하는 거야. 나 이번 주 안에 만났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했어요. 오늘 선교위원회에서 장로님들도 장로 올려야 하면은 거기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할 새가 없어. 지금 시간이 엔타임 시대야. 엔타임. 주님이 지금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이면은 무슨 이야기를, 내가 지금 생활 선교사 모두가 다 여기서 선교 보고를 해야 돼. 부부 사이에도. 그래야 저녁에 잠꼬대 해도 자, 가족끼리 이걸 보고를 해서 알죠. 여보, 내가 오늘은 이런 이렇게, 요즘은 세상에도 여성들이 사회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는 이제 여성들을 제가 이제 적고 또 그것을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잠꼬대를 할 때 막 여자 이름이 나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선교 보고를 같이 공유를 하니까 아내가 이제 저를 더 격려하면서 그렇게 받은 걸 가정이 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또 남겨보세요. 우리 방송실에. 자, 오늘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적용을 해서 수첩을 준비하고 했는데, 제가 도전한 사례 케이스를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도 첫 손맛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저 김 사장이란 분은 많은 김 사장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 분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우리가 운동을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등산도 가고 또는 골프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운동 동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아침도 새벽에도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누구를 붙여 주시겠습니까? 이게 꼭 무슨 말 같죠? 그 구약 시대
가나안 땅을 정벌을 할 때 이제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모세와 또는 모든 그 선지자들이 이제 묻는 말 있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구약 시대 전쟁한 것을 원리를 여기에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누구를 붙여 주시겠습니까 했는데, 운동을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딱 처음 만났는데 소개를 딱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생활 환경을 모르잖아요. 라이프 스타일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은 이제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든지 보면은요 다 최고의 걸작품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마음이 부어지면은 어느 누구도 다 걸작품이기 때문에 비교 불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기도에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교회에 나와도 비교 불가한 거야. 다 내 교회가 최고졌고, 내 목사님이 최고졌고, 내 배우자가 최고졌고, 이제 이때부터는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정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하면서 당신은 같은 남자지만은 내가 보기에도 참 매력적입니다. 어쩜 그렇게 눈빛이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어쩜 그렇게 당당합니까? 이렇게 이제 쭉 물으면서 칭찬을 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굉장히 마음 문이 열리는 거야. 근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야, 너 폭삭이다? 그러면 뭐예요? 관계가 정말 폭삭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라 칭찬해서 요즘 보다 더 뭔가 다이어트 하고 계신가 보구나. 그리고 뭔가를 칭찬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면은 이렇게 쫙 하면 굉장히 재밌기도 좋은데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김 사장님 분에게 이제 통성명을 하고, 그러니까 명함도 항상 준비하고 다녀야 돼. 그럼 명함을 줄 때에도 공손하게 딱 하면서 딱 명함을 주고 이제 딱 보니까 전자회사를 딱 하는 오페라 가수처럼 김자경 이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장님 이름을 이름을 또 한번 꼭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김 대표님, 김 대표님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사업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사업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것을 물어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이 사업을 하면서 경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좀 이렇게 질문을 조금 이렇게 약간 퀄리티 있게 물어봐 줘야 돼. 예, 늘 준비를.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쭉 통하는데 제가 이제 성령님한테 여쭙자 속으로, 성령님 이 사람을 제가 진단을 해서 저에게 붙여준 사람입니까? 딱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서 감동이 딱 올라와요. 그러면은 김 사장님이 일요일이 뭐 하십니까? 제가 이름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말을 얼른 못 하더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저에게 탁 말을 하는데 신기합니다. 뭐가요? 제가 25년 전에 교회를 나가다가 지금 안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상하게 저거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래요. 자수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더 진전 나갈 필요는 없고 바로 그냥 문 앞에서 자수를 딱 하니까, 그리고 화요일인데 오늘 수요일부터 당신은 나와서 신앙생활 합시다. 셋불도 당김에 빼라 했으니까. 그랬더니 정말 수요일날 제 사무실에 1시간 전에 딱 오라 했더니 왔어요. 그래서 같이 수요일날 등록을 하고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님이 이제 그 간절한 마음에 부어주시니까 새벽기도 나오면서 이분이 막 영적 성장으로 쫙 하는데 그 셀이, 그 목장이 그냥 부흥이 되면서 놀라운 일이 막 생기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한테 저 이야기를 제가 또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이제는 교회에 나오세요. 이 말을 하니까 참 부담스럽잖아. 처음 딱 거절당하니까.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진단을 해라.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일요일은 뭐 하세요? 이렇게 물으라고 입술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이제 딱 묻는데 그 사람, 제가 이제 다니는 식당 그 사장한테도 식당 주인을 전도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님이 여쭈니까 시간을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가는 게 좋다는 그 어떤 이 전략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감이. 그래서 왜
그 사이 바쁜 때 가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날따라 비가 우중충충 오는데 제가 그 시간 1시간 반, 1시 반 넘어서 갔더니 거의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을 제가 이제 가서 딱 들어갈 때에 주방장을 칭찬했어요. 와, 이 집 청국장은 어쩜 그렇게 맛있습니까? 주방장님 좀 나와 봅시다. 그래 주방장이 나오신 거예요. 주방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집에서 청국장을 먹었는데 어쩜 이렇게 음식 맛이 좋아요? 주방장이 참, 남편이 주방장이고 여자는 카운터에 보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머리를 그쳐가면서 이제 제가 청국장 주문해서 딱 있는데 두 부부가 나물, 자기들이 먹으려는 나물 있죠? 그거까지 가져가지고 딱 하면서 하시는 말씀. 자, 여러분 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예요. 뭐냐? 하시는 말씀이 자기 식당 생활 20년 넘게 했는데 주방장 나오라 해가지고 주방장 칭찬하는 소리 자기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말투만 바꿔도, 질문만 바꿔도 지금 그 김장사님 돌아왔잖아요. 또 말투를 바꾸니까, 칭찬을 하니까, 아이고 이게 뭐 그냥 가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 전략적으로 생산적으로 가서 주방장 칭찬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서 딱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또 어떻게, 하나님 이분들을 제가 진단하고 어째 제게 붙여주신 분입니까? 했더니 감동이 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둠의 영들은, 이 부부 사이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제가 속으로 선포를 탁 하고 그 두 분은 눈을 바라보면서 그럼 두 분들은 일요일은 지금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제 뭐 식당 문을 닫는다, 계속 한다, 이 이야기를 이제 자기들 저는 할 줄 아는데 이분도 뭐라고 하냐면 한참 있더니 자기 남편을 탁 찔르더니 제가 이제 이 직업이 그때는 법무사니까, 법무사님, 근데 신기하네요. 저희가 한 20년 전에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간지를 어떻게 알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그분도 이제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 잘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말투만 바꿔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김 사장은 그리고 또 두 번째 한번 또 보여봅시다. 고객, 제가 신대표라 했는데 제가 이제 고객을 만나면 전에는 막 우리 교회 고객들한테도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막 전도지 주고 물품 주고 막, 그래서 이제 더 친절하게 상담도 할 거 아닙니까? 실컷 막 상담도 하면서 친절하게 했는데, 그렇게 딱 해놓고는 고객님 저기 교회 나와 보실랍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그 자리에서 딱 전도지 탁 놓고요, 우리 그 이야기 하려면, 종교 이야기 하려면 그만합시다, 탁 나가버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저를 이제 쏘아 붙이면서 나간 사람이 있고, 또 제가 모임에 가서도 앉으면은 옆에 사람한테 김 사장은 저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오른쪽 사람 또 이야기하면서, 그랬더니 이 모임에서 저를 전부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제 옆에 앉지를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죄의 어둠의 영역을 꽉 잡고 있는데 하나님 하자만 들어도 마음이 두근거린 거야.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막 이게 안 앉으려고 하고, 마지막에 앉는 사람이 제 옆에 앉아. 다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자, 그런 일까지 제가 당한.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고객님한테, 고객님, 우리 신 대표님 오늘 상담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신 대표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신 대표님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저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빠져 쉽니다. 그러면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붙여주신 분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뭐가 올라와? 샘솟는 기쁨이. 여기서 찬양 부를 때도 샘솟는 기쁨은 막 솟아오르는 그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고 말을 바꾸고 이런 마음을 먹고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에 그 자리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저를 이렇게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에 제가 생각할 때 훨씬 더 확신 있게, 이렇게 능력 있게, 그리고 뭔가 볼품 있게 나가는 것 같아, 제 생각에.
예, 그래서 그냥 그분이 그랬더니 제가 이거 부재중 하나님 오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에게 아이고 그럼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그 사업은 내가 애로사항이 뭔데요? 그럼 당신의 생활 속에서 생활 말하자면은 원칙이 뭡니까? 이제 이런 걸 물어보다가 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바로 이 사람에게 네가 간증을 해라. 그래서 그가 이제 쭉 묻는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가지 힘들어가지고 술로 보내면서 하다 보니까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애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신 대표님 혹시 그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요? 나는 그분을 만났어. 그분을 내가 만나면서 나도 신 대표님처럼 한때는 내가 술 중독에 게임 중독에 삶의 의미를 몰랐는데 내가 그분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삶의 의미를 알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내 정체성이. 그리고 나는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분이 주는 오늘 아침도 행복 비타민을 먹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하게 내가 지금 그 비타민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분을 만나면은 행복 시대에 진입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하는 말, 저 그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사무실에는 성경책도 있지만은 요걸 제가 지금 24가지 복음 말씀을 해가지고 그때도 와서 말씀을 드리는 요걸 항상 저는 수첩에 딱 크게 맞춰가지고 잘라가지고 요걸 코팅을 하니까 이거 15년을 써도 지금 전혀 변함이 없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신명기 6장 24절에서 26절 본인 보고 이제 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우리 보고 이제 축복을 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쭉 본인이 읽게 하고 이분을 만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되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로 바로 오는 것보다 이분은 기업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개척한 안산 시내 지금 저희들 한 4개 교회가 있어요. 이제 동산교회에서 그 당시 그래서 그 중에서 기업인들을 잘 케어할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조 목사님, 지금 제가 한 분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바로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다행히 지금 바로 올 수 있대요. 그래서 한 10분 되니까 오셨어. 그래서 이분을 목사님 제가 이제 인도를 하면서 그분에게 몇 가지 말씀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안내한 대로 당신을 따라서 가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에게 행복 시대를 열리고 교회에 가야만이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당신이 이제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만나면은 그분을 모시면은 본질이 바뀝니다. 새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는 그 새 생명은 본질이 옛사람이나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분과 만남이 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했더니 그분이 놀랍게도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게 고객이 이제 신 대표. 세 번째 또 한번 볼까요? 이 성회장 이분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기업체도 코로나 시대 때도 기업이 잘 되니까요. 공장을 2개, 3개씩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이 없는 게 또 부족이 없는 사람들을 전하는 또 굉장히 이게 우리가 고민거리가 되잖아요. 막 갈급함이 있고 막 질병이 뭐가 생기고 뭐가 이제 의지를 이제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 있을 때 더 간절함으로 우리가 신앙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속 갈 때마다 이분과 제 사회적인 관계는 저는 을이에요. 이분은 갑이고. 왜냐 그분이 저에게 사건을 이제 맡겨주셔야 제가 일거리가 되지 않아요. 제 밥줄이 가지고도 계시거든. 그래서 이제 그분을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분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긍휼히 계속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가서 네가 이렇게 해라. 제가 어떻게 했냐? 가서 이제 정문에 가서 딱 이제 요즘은 기업체들이요 연락을 안 되면은 문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 뭐야. 그래서 이제 사전에 딱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러면 경비도 이제 이렇게 연락해서 갔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 저에게 어떤 영감을 주시냐면은 그때 여름이었어요. 이 티셔츠를 단추를 완전히 이렇게 위로 잘못 껴가지고 딱 보면은 이 단추 하나가 이렇게 거꾸로 이제 엇박자로 위로 올라가니까 딱 보면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딱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딱 앉으니까 저기 장로님, 이제 그분은 저를 장로님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순간순간 늘 회장님이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도 자기도 나중에 죽을 때 그 유언에 있어서 나는 왜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냐? 신은 정말 존재하느냐? 껄껄껄하는 인생을 하고 살아가시는데 회장님, 저하고 회장님을 만났는데 회장님은 그런 껄껄 인생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꽃가마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를 제가 놓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말씀은 그래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한번 하기를 제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만 했는데 이제 결단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그랬더니 이거 단추를 잘못 잠그셨네요. 그래서 제가 거울에 가서 딱 고쳐 입고 딱 앉아서 정색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회장님, 제 이게 첫 단추를 잘못 잠그고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 모든 것이 엇박자로 지금 흐트러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인생의 삶의 첫 단추를 잘 잠그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큰 파도를 치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살며시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더니 뭔가 이거 눈빛이 다르잖아요. 뭔가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눈빛인 게. 근데 그 사이에 거기까지 갈 때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선포기도를 했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성암무개 회장 그 영혼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영이, 어둠의 영이 팍 붙잡아가지고 우리 말을 못 듣게 하거든. 그래서 선포기도를 해라. 융단 폭격을 하고 가봐라. 그렇게 계속 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그날 이제 경험이 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왜 만나야 되는지, 저는 그분이라고 처음에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지 그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새롭게 생명이 바뀝니다. 새로 태어나서.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누리는 권세와 영광과 이분을 쭉 설명을 했더니 장로님 믿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할 때, 이 시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조급하게 하거나 지금 여기도 5월 지금 며칠 날로 정해지 꼭 그날 나오게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서로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요 날짜는 우리가 정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정해진 날짜에 대한 전략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보면은 이발사 같은 분은 누구냐? 이발사 같은 분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가면서 하나님, 저 이발사도 제가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해서 그분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너 그러면은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이발사나 경비원들이나 그다음에 미화원들은 자기의 자존감이 약하다. 그리고 이런 열등감이 있다. 그러니까 높여줘야 된다. 자존감을 소중히 여겨주는 걸 정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이제 응답이 와서 그 이발사에게 제가 약국에 가서 그 은박지로 싼 이게 저 드링크가 있어요. 거기 한 5천인가 하여튼 좋은 그 드링크가 있는데 그걸 제가 2개를 저도 같이 이제 사가지고 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이발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일요일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애로사항을 묻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면서 그분을 자존감을 높여주는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더니 자기가 이 일을 30년을 하는 동안에
많은 목사님, 장로, 교회 다니신 분들도 또는 기업의 사장들, 회장도 이렇게 지금 이발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자기 하는 이후에 존재감을 살려주는 말을 자기가 처음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마치고 나서 제가 어떻게 2개 사온 것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당신은 사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탁 따서 했더니 막 그분이요, 이제 자기가 존중을 받는 그 느낌이잖아요. 예. 소중함을 받는. 예. 그러면서 그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가서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발 총 시간 20분입니다. 20분 동안 이제 딱 나누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살아가는 이제 저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근데 그분이 먼저 저에게 묻더라고. 한 3번쯤 가니까 뭐라고 물어요? 아니, 당신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보기에 왜 그렇게 재미가 있고 왜 이렇게 좋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건강미가 넘칩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렸다가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잘 돼서 내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거기서 간증을 하면서 당신도 그분을 만나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니 그분을 만나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교회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일요일 날 여기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일요일 날마다 와서 가끔 와서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그분을 만나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어떻게 꼭 교회에 안 나와도 그분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이 코팅을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제가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그분에게 가지고 가서 퇴근할 때 집에서는 이걸 읽으면서 그다음 저를 따라하세요 해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에게도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만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속으로 길가에 가다가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입술에 예수의 애자를 붙이고 사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데려온과 이게 문제를 떠나서 올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라도 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실까요? 예, 은행의 강차장. 이분은 뭐냐? 여기는 이제 제가 다니는 거래하는 여러분들도 다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을 가도 여러분이 그냥 가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제가 은행에 일 보러 갑니다. 그러면은 은행에 가서도 그냥 조금 은행 직원들이 뭔가 불만이 있어도 절대 지적하거나 톡톡 쏘지 말고 뭔가를 칭찬해 주면서 이렇게 이제 쌓아놨다가 그날따라 하나님이 오늘은 은행에 새로운 그 직원들이 한번 은행을 방문해라 갔는데 그럼 제가 누구에게 제가 오늘 찾아갈까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이제 창구에 마치 뒤에 있는 여성 차장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을 처음에 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앞에 창구에 있는 직원에게 제가 문의한 내용을 했더니 그 차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장님이 나와서 이제 저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차장님의 쭉 듣고 제가 지금 이분을 진단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질문을 한다 했죠? 시작. 무슨 질문을 해요? 시작. 다 같이 크게 시작. 예.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이게 이제 진단. 그러니까 교회나 이렇게 하면 서로 이 사람이 교회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딱 말문을 닫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고객들에게는 이렇게 진단 질문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애들하고 놉니다. 그런 거예요. 어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제가 그럼 애들이 몇이나 됩니까? 2입니다.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애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이렇게 이제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와서 아마 전가족 전도 스토리 하면서 그 자녀들 매개로 해서 전가족을 나오게 한 전도 전략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에게도 코로나 시대에도 외국인들에게도 누구에게도 할머니들도 이것은 앉아서 정말 옆에 있는 누구를 상대로 해도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금 도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선물로 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 이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답을 제시해 주는 거지. 차장님, 애들이 꿈쟁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자기가 딱 갖게 되면은 막 그 꿈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막 자기가 검색도 하고 영어도 스스로 하고, 그래서 꿈을 갖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런데 꿈을 달성했습니다. 문제는 가치관이 잘못되면은, 오늘도 보십시다. 신문에 지금 가치관이 잘못돼 가지고 올라는 갔어. 뭐 의원 배지도 달고, 뭐 판사도 되고, 장관도 되고, 뭐 이렇게 대통령실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치관이 잘못돼 가지고 무슨 스캔들, 무슨 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치관이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 다음에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신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당신 자녀들이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당신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그분도 끄덕끄덕합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에 수많은 가정들에게 이걸 이야기했을 때에 뭐 불교 신자든 뭐 우리 크리스찬이든 그 다음에 유교 신자든 무신론자들은 누구든지 거부한 사람이었어요. 왜? 자기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다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은 차장님, 이 자녀들이 이제 이름을 제가 좀 가르쳐 주세요. 왜요? 제가 이왕이면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믿는 전능하신 분에게, 이것은 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새벽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름을 또 안 가르쳐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가르쳐 줘.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적은 게, 수진이, 그러면 수진은 5학년인데 뭘 좋아합니까? 얘는 체육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예진이는 3학년, 그럼 뭘 좋아합니까?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수첩을 가지고 옆에다 이제 적는 거예요.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이야기해요? 남편 이름도 좀 가르쳐 주세요. 왜요? 애들을 또 아빠가 은혜를 받고 아빠가 건강해야 애들도 잘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빠 이름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송아무개. 그래서 자기 남편은 대기업에 홍보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묻습니다. 집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왜요? 제가 기도하다가 당신 자녀들을 위한 좋은 정보지가 생각이 나면은 보내주려고 그랬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을 안 가르쳐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여러분 전략적으로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가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자녀가 잘 된다 하니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할머니들이 자기 손자를 놓고 한번 이것부터 또 기도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손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머니한테 당신 손자를 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이름 가르쳐 주세요 해보세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제 기도합시다 하는데, 이걸 놓고 그러면 어떻게 딱 적었어. 그 다음 새벽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누워 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을 저에게 맡겨주시는 이 감사해서 막 가슴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예요? 설레임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부 사이도 뭐예요? 해피 굿모닝 하면서 하나님 이거 맡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교회 앞에도 헌금 다시 전 이름을 쓰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너 전 가족을 나오게 하는 이 미끼를 내가 너에게 알려줬는데, 전 가족을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만 되겠냐? 그러니 네가 말한 대로 전 그 가정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서신서, 편지구나. 편지를 써야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편지를 참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제가 수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편지가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장 진심을 알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존귀하신 우리 강 차장님, 또 그 애들 이름까지 다 성님이 적으라. 그래야 그들이 다 같이 본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우리 강 차장님을 앞으로 자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3일 전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 3일 전에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 제시한 기도 5가지를 쭉 쓰고 이렇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시대의 당신 가정은
이제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들을 가지고 초등학생들이니까 파인애플 스토리를 제가 초등학생들 꼭 하나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약간 이제 지식인이니까 제가 이어령 교수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같이 해서 몇 페이지는 읽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 함께 보내서 이제 보냈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0번을 제가 섬겼습니다. 10번, 10달,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성간이니까 따로 제가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성은 간의 원칙은 이제 원칙이 있죠. 아내가 허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득이 만남을 또 갖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편지와 그분들이 보면은 할 이제 책들을 주면서 그 은행의 지점장은 제가 이제 알기로는 서울의 대형교회 장로님인 걸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과도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10번을 제가 편지를 보내고 섬기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해서 이제 다음 달 몇째 주에 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했더니 그 가족이 전체가 남편까지 이제 오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그 차장 위에 지점장이 대형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장로님인데 자기 바로 밑에 있는 그 차장을, 직원을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차장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 나와서 자기는 부산에서 살고 자기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주위에 누가 자기를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를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우리의 지금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직장에 가면, 여기 직장인들 직장에 가서 사장부터 전부 직원들 아는 사람들 이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직장을 어떻게 해요? 30분 먼저 좀 출근해서 청소도 하고 차도 한번 좀 타주고 30분 늦게 퇴근하면서 내가 좀 잡무도 처리하고 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업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회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내 가정과 내 친구와 여러 사람을 지금 하면서 들리는 말이, 저도요 제 친구 중에 누가 있습니다, 제 가족 중에 누가 있습니다, 제 친가 중에 처가 중에 누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는 놓고 기도하면서 새 사람을 반드시 우리가 한번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그때 와서 동영상 같이 보여드린 전 가족 결산 잔치인데, 저는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53만, 그러니까 그 가정이 이제 첫 열매가 나오면서 그해 12월 달 됐는데 성령님이 너 결산잔치를 해라. 금년 하루에 나온 사람들의 전 가족을 한번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칸을 제가 한번 채우겠습니다 그러고 선포기도를 했잖아요. 이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다 사람들이 나가. 그러면 저는 여기 앞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의자에 제가 하나님 채울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옵소서. 또 교회 들어올 때로 일찍 들어와 저 뒤에 의자를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목자 여러분께서 빈자리, 여러분이 바로 나가지 마시고 바로 옆에다 하나님, 저 2층 옆에 이 빈 의자를 제가 채우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들어주시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극성스럽게 절박함으로 그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부터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면은 여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승연교회도 아마 장기 결석자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지금 나오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부교육자실 다 찾아가지고 장로님들하고 해서 각 교우별로 분별해 주는 거예요. 나오지 않아. 그러면 그 이름만이라도 적고 기도를 해보세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을 지더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요, 말씀에 나는 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며 인도한다 그랬어. 이게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 각각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장기 결석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으로 되겠냐? 절대 이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일단 명단을 쫙 뽑아놔가지고 교구 장로님부터 각 목자들의 배부를 받아가지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 불러가면서 모일 때마다 전도대원들도 같이 모일 때마다 지금 현재 우리 나오다가 쉬고 있는 분들을 기도해 주지. 그때 저는 그 교구에서 찾아서 231가정을 이제 회복시켰는데 그 광경을 똑같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한테 묻고 그들에게 섬김을 10번을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을 잉태를 하면은 태교를 10달을 하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한 사람을 정한다. 그러면 10달을 이제 섬기자. 그래서 10달을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고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놀랍게 이제 회복하는 잔치,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사마리아. 제 고객들에게 이 물맷돌을 올릴 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네 고객들을 전부 초청해서 한번 네가 복음 잔치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땅끝으로 가라. 그래서 그 파트너즈 NGO 상임 대표를 해가지고 이제 우간다, 스리랑카에서 저 일을 하는데 저 NGO는요 후원을 받아야 돼. 근데 후원을 주로 7, 80%를 누가 해준지 압니까? 그 전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한 200개 기업인들이 30억을 넘게 후원을 6년 동안 해줘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마치고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2019년도부터 너 한국 교회 이제 물맷돌 전도 이것을 전파해라. 그래서 지금 저는 한국 교회 어떻게 할까요? 주일학교 학생들, 여기도 우리 모든 그 교회 학교 우리 부장님이나 장로님들 다 이렇게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3명씩을 정해라. 일단 정할 수는 있지 않죠. 모두가 다 교회 직원들부터 예외 없어요. 장로님들인 권사님 누구든지 3명을 정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저는 지금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보내봅시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 요 이제 물맷돌 무기로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넘겨주셨어요. 아닌데 이 기도문은 우리 할머니나 모든 분들이 자녀나 또는 그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도 내가 당신 이렇게 있는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이런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한번 그렇게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할머니들은 가서 내 손주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손주가 꿈꾸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내 손주가 정직의 가치관을 갖게 해주세요. 지금 잉태됐더라도 지금 1살 먹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경로당에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 테니까 당신 손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말 저는 놀라운 우리의 전 가족을 나오게 하는 하나의 좋은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넘겨주시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질문에서 무슨 말을 처음에 던질까 이렇게 불안해 하신다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났거나 처음 만난 사람, 고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은 뭐 하시냐 물어보시고, 자녀 손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물어봐 주시고, 또 행복하세요. 요즘 사람들이 다 행복에 메말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코로나 시대 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가지고 이제 모두가 사회적 제한으로 해서 다 멈추고 있었잖아요. 근데 물맷돌 그 원리에 따라서 기도를 하니까 네가 알고 있는 어떤 사장한테 네가 오늘 전화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요 이 어려움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저는 지금 싱크홀에 빠져가지고 바닥을 친 것이 아니라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가서 차 한잔 나눌 수 있습니까? 예, 오십시오. 코로나 시대 때도 마스크 쓰고 1대1로 서로 협의가 되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쉬고 있었어요. 저는 한 200여 명 이상을 가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부터 물어가지고 진짜 건강관리는 그분을 만나면은 진짜 건강관리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꿈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엘리베이터 타도 학생들 만나면 좀 꿈이 뭐냐고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배우자 사이에도, 여러분 전도대원 사이에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사이에도 만나면은, 여러분 여존대 사이에도 만나면 제일 먼저 좀 꿈이 뭐냐? 꿈이 있어야 돼. 사람이 꿈이 있으면은 한 가지 일에 하나님 나라의 꿈, 예수님을 향하는, 예수님이 그리는 그 꿈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모든 게 역동성이 일어나잖아요. 역동성이 일어난다. 살맛이 이래서, 그러면서 그 모든 부분 예수님이 책임진다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5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익히면은 누구를 만나도 쫄지 않고 딱 진단을 해서 그와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또 그다음 넘기시면은 뭐예요? 이 책은 여러분이 제가 아마 책까지 조금, 이 책은 지금 조금은 제가 저기 교회 허락을 받아서 아마 나가시면은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은 뭐냐? 그냥 읽어라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책을 빼면 이렇게 부록이 별도로 나옵니다. 5급이. 그러니까 레시피야. 레시피는 음식 쭉 따라서 하면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산명을 정하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 쭉 따라서 우리 모든 전도대원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산명을 내가 즐거움을 맛보는. 그래서 첫 경험을 하자. 그리고 나머지 이 책은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나 어떻게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이 물맷돌 원리로 계속 돌파해 갔는가, 그 원리가 여기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목장 리더분들이 먼저 보시고 자기 목원들을 그렇게 잘 리드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쭉쭉쭉쭉 해주세요. 그래서 이 책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제 어떻게 보면은 15년의 선교 보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이 감순신 성도라는 제가 말을 썼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절대 감사한다. 절대 순종한다. 절대 신뢰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한테 맡기고, 우리 예수님께 모든 걸 걸만하지 않습니까? 맡기고 이제는 모든 경우가 되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겨내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같은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널 책임지겠다.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책임지겠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한번 내가 여러분 던져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신뢰하자. 그래서 감순신은 감사, 순종, 신뢰. 그러면 꼭 누구하고 대비가 돼요? 이순신 장군. 그렇죠.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했어. 그럼 감순신 성도는 누구를 구해요? 내 주변의 생활 속에 있는, 생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구해내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왕의 군사, 전도자라는 것을 감순신으로 제가 그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감순신 성도님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승연교회나 목장 안에서나 가정에서 절대 불평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절대 비난이나 말하자 부정적인 선거 이거 없는 거예요. 모든가 순종.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면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책임진다 하면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기념적인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넘겨보시면은 이것은 전도대원이나 그 목자분들이 교회에 이제 작년부터 훈련을 받는 거 한 4회 받는 데도 있고 또 8회 받는 데도 있고, 근데 4회 정도라도 이렇게 쭉 받으면은 이제 이거 실제적으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경험을 하면서 놀라운 일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지금 5월 지금 현재 정하고 행복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부터서 문자를 보내도 내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좋은 섬김은 뭐냐? 기도로 섬겨주십시오. 기도가 여기서 결정이 다 나더라고요. 내가 섬김이 좀 부족해. 근데 이게 성경적 원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늘 말씀을 많이 들었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현재 그 현장에 전투에 나간 사람 누가 나갔죠? 여호수아가 나갔죠. 현장에서는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어. 근데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산에 가서 기도의 손을 지금 올리고 있죠.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어떤 여호수아가 잘 싸워가지고 이겼나요?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이겼나요? 그걸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여기에 절대적으로 적용돼. 이 말은 뭔 말이냐? 여러분이 적어놓고 가서 내가 뭘 마시자, 또는 식사를 대접하고 편지를 보내고 찾아가고 이렇게 해도 이 기도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이게 무슨 기도예요? 절박함의 기도. 이 영혼을 정말 내가 가슴이 미져지는 금식도 좀 하세요. 울면서 하세요. 그리고 극성스러운 기도, 나가면서도 기도하고. 예,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말 그렇게 가르친다 했더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목장에서 그 적어놓은 사람들을 코팅을 해가지고 이름을 하고 이렇게 놓고 늘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 쉬는 시간 있으면 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네가 내가 너에게 맡겨줄 믿을만 하다. 이제 이 통과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통과.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 보면 5개를 주었어. 5개를 줬는데 골리앗 딱 무너뜨리는 것은 1개로 무너뜨렸죠. 그 1개가 뭘까? 성령님께 여쭤봤어. 그게 바로 기도의 물맷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요, 오늘 봄부터는 미디어도 금식하고 하나님한테 너무 저녁 늦게까지 자는 게 아니라 11시 넘지 않도록 주무시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 영혼을 저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러면서 하면은 성령께 물으면 제가 오늘 가서 어떻게 문자를 보낼까요? 어느 교회는 문자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이거 다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면은 애들 이름을 알면 애들 이름을 꼭 넣어서 애들에게 제가 이러고 황금 기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황금 기도를 이 방송실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딱 밑에다가 문자에다 딱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고쳐가지고 내가 당신 자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자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극성스러운 기도와 절박함의 기도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해서 5월 우리 정해진 그 날짜는 정말 여러분에게 첫 손맛을 보면, 그때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내가 이미 적었던 산명이 그날 안 됐다. 그럼 나중에 내 제자를 받고, 그래서 그렇게 이어서 계속 3년을 저는 몸부림치자. 3년을. 예, 코로나 때 우리 3년을 쉬었잖아요. 3년을 몸부림치면 어떻게 될까요? 부천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3명씩을 책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는데, 어느 교회가 앞장선다? 어느 교회 다 같이 어느 교회가 앞장선다? 예. 지구촌에서 가장 역동적인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다? 장로님 중에서도 가장 멋있고 가장 매력 있는 장로님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다? 예.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도 계속 격려하고, 장로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의 본이 되시고, 장로님 얼굴만 봐도 우리는 은혜가 됩니다.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이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들은 무거운 짐이 있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 우리 교구 오늘 정재림 장로한테 들으니까 우리가 한들 안 되겠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대로 한번 따라서 우리 해볼 테니까 장로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저기 한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와서 더 다시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알려주세요 하면 제가 언제든지 제가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비행기 타고 오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에게 전용 비행기 안 주시겠어요? 근데 저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계속 또 같이 논의하면서 이렇게 해서 멋진
우리 그런 살맛 나는 그런 우리 다시 한번 후반전 시작하도록 다 같이 도전합시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승연교회